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잠시 좌우 앞뒤에 계신 100만 군중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적은 무리가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신 우리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17, 18절은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쉽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 또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기를 또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잘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은 고통이고 또 피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굳이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고난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욥은 의롭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목적은 죄 안 짓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던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오자 하나님은 보란듯이 마귀에게 자랑합니다. 너 욥을 봤니? 욥은 내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그때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의 재산을 빼앗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의 물질을 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생명만 남겨두고 그의 모든 것을 마귀가 건드리도록 허락하십니다. 욥은 까닭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부대낍니다. 그의 목적은 그저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으나 그러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욥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 주도 우리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죄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짓고 죄를 알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결국 그 죄를 이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6장의 메시지에 대한 자세한 각주와 같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연합이 무엇인지 아직 다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로마서 8장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였고 또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고 죄인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분명 내게는 예수가 주인이 되셨는데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안 바뀌지? 예수가 주인 되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좀 달라지고 하나님이 좀 좋게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주님이 주인이시고 예수가 잘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또 우리의 고통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나 죄를 안 짓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육체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죄의 습관, 삶의 방식, 나쁜 생각, 죄된 마음, 그리고 더러운 입술, 그리고 고집된 성격, 내 마음, 뭐 변한 것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실은 바뀌셨습니까? 아닙니다. 고난 없이 행복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가 분명 주인 되셨는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가 않고 미운 짓을 골라서 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들입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갔더니 여러분, 도리어 더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는 것 같고 환경이 도무지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 믿느라 고백하는데 환경도 그리고 내 모습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무엇만 변했습니까? 다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는 내 마음의 고백만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말씀은 들어왔고 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내 속사람만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 내 속사람은 내 어느 곳에는 분명히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그를 쫓는 변화된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내 환경이나 겉모습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22,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안 변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변했다고 말하기에는 영 자신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 모습은 여전히 형편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면 차라리 다행인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니 세상이 나를 더 잡아 흔들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네가 얼마나 예수 잘 믿나 보자. 그게 예수 믿는 거냐며 세상은 성도를 조롱하고 못 살게 굽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가려니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도리어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에 고난이 겹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겨운 일입니까? 좀 도와주시질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고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주님을 몰랐다면 더 편하게 죄 짓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마저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성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출애굽의 백성과 같지 않습니까?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껏 구원해 놓고 주는 것이 광야뿐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고 괜히 불러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제발 좀 환경 좀 변화시켜서 더 좋게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때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걸음 물러서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제야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 삶의 이 고난의 의미를 묻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된 것 아니냐고, 이제 성도 된 것 아니냐고 우리는 외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의 삶의 현실에 갇혀서야, 우리는 이 고난과 질곡의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야 드디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연약하고 악하고 못나고 형편없는 육체와 현실 가운데 나를 고스란히 남겨두셨다는 말인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육체를 사라지게 하고, 죄된 육체를 사라지게 하고, 육체가 거하는 이 삶의 자리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만 변화시키고 이 육체와 죄악된 현실 가운데 우리를 고스란히 남겨두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바꿔주실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와 말씀만을 두시고 내 본성의 연약함과 죄악과 이 더러운 현실과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두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순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리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우리의 환경은 광야이고 내 본성은 여전히 죄악된 육체의 현실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살이는 충분히 고난인데 이제는 예수까지 따라가니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난이 더해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좋은 집 쌓고 거하며 이 땅을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안식도 성도에겐 주어진 것 같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절규하고 불평하는 못난이 신앙인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육체 가운데 두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육체와 죄악된 환경에 둘러싸여야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7장과 8장의 말씀, 이것이 바로 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의 현실 가운데 끌려가 포로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못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 가운데 두시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복의 통로를 삼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한 자리는 광야이고 또 독한 현실입니다. 그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자로 그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고작 자기의 몸을 누일 수 있는 무덤 한 조각만을,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로 된 땅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그리고 수많은 이 땅에 사람들을 거하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의 고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숱한 위험 가운데 빠졌습니다. 왕이 되기 직전에는 미친 자로 행세하며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여러분 괴로운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마침내 왕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시고 그 광야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다윗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찔렀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는 자기를 주장하고 왕이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이것 하나 못하냐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참된 회개를 올려드립니다. 온 나라 백성이 그를 조롱하고 여러분 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으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값을 스스로 고스란히 겸손하게 맞아드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죄악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 열왕들의 표준으로 삼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 넘어지고 쓰러지는 고단한 환경과 그리고 죄악에 무너지는 이 연약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전히 이 육체의 현실 가운데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 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알고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만 그 말씀만 따라가는 길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성도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예수, 그가 하시는 말씀만 의지해. 예수가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될 거야. 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나아오라고 하나님 오늘 이 죽음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마지막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의 마지막까지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번 주 한 성도님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특별히 오늘만 특별히 이 문자를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힘들 때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또 죄덩어리인 저를 탓하기도 하며 또 감사함으로 울컥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너무 모순 덩어리인 저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니 힘이 나요. 목사님,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여러분, 짧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고민과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런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런 사람으로 또 빚어져가는 성도의 위대한 영광의 모습이 이 작은 문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모순된 자신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고 죄악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이 절박하고 모순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도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 지킬 수 없는 내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절감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가 나를 기어코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인생의 그 신앙의 역사를 성도는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도덕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형이상학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와 함께 씨름하며 나를 붙들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그리고 그 예수로 우리가 함께 엮여져 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연약하고 죄덩어리인 자신의 모습에 한탄합니다. 고난의 환경에서 우리는 눈물겹고 또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성도는 죄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더러움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딛고 서서 그 죄를 이기는 사람, 그리고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숱한 넘어짐, 숱한 좌절에도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는 기어코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감사로 울컥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겨운 육체의 노동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 속에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 성도의 삶이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영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광, 이 고난의 삶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국에 얻게 될 이 영광은 사실 여러분, 고난을 이김으로 얻게 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명예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얻게 될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결국에는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타날이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여러분, 이 아포칼립시스는 요한계시록에서의 계시를 뜻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곧 감추어진 것이란 말이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숨겨진 것이면서도 곧 드러나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까요? 당연히 저절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자녀됨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녀의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계시되어지고 보여지게 될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 보여지지 않는 영광이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수록 보여지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광이 무엇인지 이 길을 실제로 걸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지 않았다면 이 영광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감동될 수 없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잇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영광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야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의 약속은 간단하게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대접받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이 땅의 고난을 대비하는 보상,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주에서 우리가 공식적인 일종의 직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10골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사를 심판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도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완전하게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야 한다고 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뜬금없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런데 갑자기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영광으로 임할 때 내가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라는 말을 넣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나 모른 척하지 마 라는 말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잘 연결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광을 어떤 명예나 직위나 뭔가 대단한 물질과 어떤 무엇인가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얻게 될 진짜 영광, 성경이 말하는 그 영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한 영광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별거 없죠?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놀란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청지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종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명예일 겁니다. 칭찬받을 때 가식 없이 기뻐하는 것은 아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저희 아들이, 딸이 뭔가를 하고 칭찬받을 일을 하면 엄마 아빠 눈치를 슬쩍 봅니다. 내가 칭찬받을 일을 했으니까 나를 칭찬해 달라고, 네, 그런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잘 보이죠? 그죠? 네. 뭔가 또 칭찬받을 일을 하면 어깨가 쫙 하고 펴집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쫙 펴져서 나 이거 했어요 하고 엄마 달려와서 내가 이거 했어요. 그걸 알아봐주지 않으면 엄마 아빠한테 달려와서 내가 이거 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해요. 이것은 낮은 존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학생이 교사 앞에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자신의 전부인 아빠 엄마가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 줄 때 아이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훌륭한 교수가 나를 불러서 이번 학점 너무 수고했어 라고 학생들 앞에서 나를 높여줄 때 이 학생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언제나 나를 칭찬해 줄까 기대하며 엄마 아빠를 바라봅니다. 아이만 그렇습니까? 학생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전부 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칭찬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목마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인정에 목마른 것이 인간이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우리는 늘 말하며 칭찬을 해달라고 강요합니다. 작은 트로피 하나에 영광과 찬사가 쏟아집니다. 하다못해 대통령이 불러서 훈장만 하나 주어도 여러분 그것은 가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영광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모순덩어리요 죄덩어리였습니다. 고난의 환경이 나를 언제나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사람들은 못난 자신의 모습에 이불을 치며 후회하고 한탄합니다. 자기가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갈 때 우리는 철들었다고 말합니다. 잘나봐야 죽음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모순 속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두시고 하늘의 말씀을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느새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가 인정할 만큼 너 참 멋지게 살았다. 내 스스로 멋진 인생, 자화자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 기뻐해. 너 진짜 멋지게 살았어. 네가 흘렸던 눈물, 그 사랑의 수고를 내가 알아. 너의 믿음의 수고 내가 잘 기억하고 있어. 너는 진짜 멋지게 인생 살아냈어. 여러분, 너 내 아들답게 살았어. 내 아들이 맞아. 내 명예 지켜주어서 고맙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눅놓듯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모순덩어리인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시는 하늘의 영광의 백성, 하늘의 아들이 되었다고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무게가 우리의 옷이 되어 입혀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기쁘십니까? 만족이 불만하게 되고 한평생 살아온 인생이 한스럽고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눈물의 현실을 말씀으로 딛고 일어서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자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좀 유치하고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좀 다르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무게가 실로 얼마나 엄청날지는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아마 가봐야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 인간 모두는 결국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오직 두 부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듣는, 이 끔찍한 말을 듣는 사람과, 혹은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참 잘하였다 라고 칭찬을 받는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결산받고 드러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볍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이루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여러분 삶을 말씀으로 올려드리고 도망가고 싶은 그 삶의 현실을 우직하게 지켜내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싶은 이 평화로운 주의를 오직 말씀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성도를 섬기기 위해 나와 있는 그 눈물의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이 두 삶의 무게가 여러분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결국이 무엇일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또 무엇인가 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이 될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담아내는 인생이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여 주여 너희가 주여 주여 외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일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도 자기 만족으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 의해 알아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파트, 학벌, 돈과 명예, 이 모든 것의 본질은, 이것을 추구하는 결국의 본질은 사실 다 타자의 인정을 받고 싶은,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아파트를 얻었으니 사람들이 내가 참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내가 잘못 살았나, 혹은 내가 내 인생을 알아주지 않으면 내 살맛이 나지 않고 삐지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루하루 눈물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과연 그러한지 우리 자신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뜬 여러분, 그 영광을 나타날 영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